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염이었더라. 내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고 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큰 쉼과 피로가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가 코로나로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고 안정제를 맞고 수면 중에 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안정제 효과가 떨어지면 다음날 깨어난다고 하니까 깨어나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수면에서 깨어나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코로나가 아니라 뇌경색이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할 것 같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 말씀에 부랴부랴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또 병원에 도착했는데 상황이 조금은 변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익산에서 계속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익산에 있는 온광대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처에 사는 가족들과 친척들만 교대로 병원에 오고 가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 친척들은 모두 다시 각자가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3번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어머니에게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곧 임종하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임종을 못 봤습니다. 참 그때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오만 망감들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뒤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감정들을 누르고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게는 너무나도 무섭고 심지어 두려웠던 공포스러웠던 분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죽음이 참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직접 보지 못하고 소식으로 임종을 들었을 때 참 감정이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아버지 임종 소식을 들은 후에 장례식장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무언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아서 조용하게 최대한 이렇게 운전을 했고 아내도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감정을 이렇게 추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바벨론에 정착해서 자신의 삶들을 터전을 일구어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도 하죠. 이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성전과 성읍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대자들의 방해도 있었죠. 1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1차, 2차, 3차 귀환이 빠른 시대적 간격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차와 2차의 포로 귀환은요, 시대적 간격이 80년이 됩니다. 그리고 2차와 3차의 간격은 또 10년이 넘어요. 10여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 거의 100년 가까이 1차, 2차, 3차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후에 꽤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꽤 지나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꽤 높은 관료직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기미상궁 이런 정도의 직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높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되죠. 고국에 있는 자신들의 민족이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서 고국의 백성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이 넘는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 땅에서 먹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에게 고향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향수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어디야?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가서 2세대, 3세대, 4세대 사람들은요, 한국을 고국으로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승승장구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페르시아에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고 자신의 재물과 힘과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는 길이 아니었죠.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하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이끌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3차 포로 귀환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고 어땠을까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땅에서 들었던 소식도 너무 슬펐지만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체험하니까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착잡하고 암담했을 거죠.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은 다시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적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탄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절반에게는 일을 시키고 또 백성의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갖춘 채 공사 현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백성들도 그냥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일을 했어요.
언제 적대자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일을 하면서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백성들은 외부의 적대자부터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하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외부 적대자로부터 오는 문제도 있었지만 귀환 공동체 내부 안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침 묵상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귀환 공동체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식량 문제, 두 번째가 밭과 집의 저당 문제, 즉 밭과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채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별개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심한 흉년으로 이 백성들에게 식량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담보로 해서 식량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페르시아에 바치는 과도한 세금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 기반이 바닥을 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페르시아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돈이 없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바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줬을까요?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불법이에요. 불법.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들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서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부자들이 속된 말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흉년이 끝나야 어떻게든 이자도 갚고 빚도 갚고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날 텐데 이 계속된 흉년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저당과 빚은 더 늘어나고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난지 아세요? 같은 동족을요, 종으로 사고 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은 악순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동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를 받았던 귀족과 민장들, 즉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이자 받는 일을 멈추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너희들만 그렇게 해. 나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누리며 살란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총독들은 어떠했을까요? 5장 15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술값을요 빼앗았대요. 이미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으로 밥과 술을 사 먹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뺏어서 먹었습니다. 또 무엇까지 뺏었습니까? 은 40세겔을 빼앗았습니다. 이 은 40세겔이 얼마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월급의 5배 되는 금액인 거예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 1500만 원,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2500만 원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큰 돈이죠. 이전의 총독들은 총독이라는 권력을 빌어서 연약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을 착취했죠. 사리사욕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이 총독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총독을 따라서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윗물이 막지 않으니까 아랫물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총독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자, 똑같이 살자, 이랬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권을 챙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당한 이익조차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월급도 백성들을 위해서 받지 않았어요. 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돈이 많아서요? 충분히 누리고 있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더 돈독이 올라서 돈을 밝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전 총독들과 그의 수하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번엔 5장 15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란 글씨를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약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전 총독들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성벽 재건으로 고생하는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먹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동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지호나 혜원아, 누구누구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돌보고 베풀고 나누며 살았어. 이런 고백,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 잘못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뿐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 진짜 경외가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 왜곡된 경외입니다. 스토커들이 사랑하는 걸 보세요. 스토커들의 사랑들이 어떻습니까? 말이 사랑이란 말을 붙였지만, 그 단어가 있지만 그게 사랑입니까? 자신은 상대방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는 사랑은 그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죠. 왜곡된 사랑입니다. 무서운 집착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스토커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스토커처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가증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버겁고 고통스럽게 여기실 수 있어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를, 예배 행위를, 종교 행위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고 버겁고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외심을, 그들의 사랑을 튕겨내셨습니까? 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경외함을, 그들의 예배를 버겁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셨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는데, 성전 밖에서는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며 살았어요.
손에 피를 붙이며 살았어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불의한 이득을 헌물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경외를, 그들의 사랑을 역겹게 여기시고 토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지켜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근동의 신들과 우리 요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구별성이에요. 거룩성입니다. 고대근동의 신들은 강자와 높은 자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했습니다. 즉 왕들, 높은 사람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신의 아들 또는 신 자체로 봤던 겁니다. 왕은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복종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높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내 삶 속에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뿐더러 연약하고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죠.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것이죠. 반대로 왼편의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에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왼편, 오른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왼편의 사람들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수없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여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 외면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외면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는 교회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경외를 수직적인 영으로만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그 유익은 누가 누립니까? 세상 이웃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유익은 세상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경외는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한, 부당한, 악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이 땅의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직업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군대 장교였습니다. 사람들을 이리저리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명령하고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력,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로서 식민지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불의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 군대가 그렇게 이 식민지의 백성들을요 착취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일정강점기 때 일본 군사들과 경찰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공권력으로 조선인들을 압제하고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했잖아요. 수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로마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살피고 돌봐주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 시대에 제2의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고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이 땅의 작은 자들이 유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돌보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노라고. 이런 고백, 느헤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경외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